시편 20편 1절로 9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이 시간 허락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부족한 종에게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에 작은 양식밖에 없사오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을 위하여 취하시고 축사하여 주셔서 각 사람에게 넉넉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하실 이 시편 20편 말씀은 좀 특별한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을 보면은 다른 많은 시편하고 다른 차이가 있는데, 다른 것은 그 시편 자체가 하나의 기도이고 또 하나의 찬송이기도 하고 하나의 강구 탄원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이 시편 20편은 좀 특이한 것이 어떤 사람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달라고 부탁하는, 5절에 보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축원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특별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승리의 축원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이것은 이제 왕을 위한 기도입니다. 왕이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게 해달라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5절에 보면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그랬어요. 여기 너라는 것은 사실 이 왕을 말하고 있습니다. 뒤에 가면 9절에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그랬거든요. 이스라엘의 왕. 이 시편은 도대체 어떤 시편입니까? 이제 이 시편을 많이 연구한 사람들이 하는 말은 이 시편은 전쟁을 앞두고 왕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이스라엘 왕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서 전쟁에 앞서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물을 드릴 때 백성들이 함께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백성들이 그 왕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아주시고 응답하셔서 그 왕이 계획하고 또 뜻하는 대로 이 전쟁이 승리가 되도록 승리를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백성들이 축원하는 그런 기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그 왕이 지금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 백성들은 함께 거기에 참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같이 기도를 하는데 특별히 왕이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왕의 기도와 그리고 백성들의 기도가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시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편에 보면은 다윗 왕의 기도가 많이 나오는데요. 다윗 왕의 많은 기도 속에 보면 그 기도에 백성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일들로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를 하다가 가끔씩 그 다윗왕의 기도는 백성을 갑자기 포함시켜서요, 그 백성들을 축복해 달라는 기도로 마무리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읽는 사람들은 다윗은 정말 왕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자기 그 개인적인 일을 생각하다가도 항상 그 백성을 축복해 달라는 그런 다윗왕의 기도가 이 시편에 종종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20편은 이제 그 반대로 다윗왕이 기도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다윗왕의 그 소원을,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다윗을 그 왕을 축복해 주셔서 왕의 소원을 허락해 주시고 그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백성들이 축원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윗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9절에 그렇게 돼 있죠.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이 영어 표현으로는 God save the queen이라든지 God save the king이라든지 영어의 그 영국의 국가의 이런 구절, 이 구절이 가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영국 국가에 보면 하나님이시여 왕을 또는 여왕을 구원하소서, 여왕을 도와주소서, 그런 뜻인데요. 이 시편에서 인용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독특한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식인데요. 이방의 다른 나라들은 왕을 자기들의 구원자로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도 처음에 왕을 구할 때는 왕을 하나님 대신하는 자기들의 구원자처럼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절대로 사람은 그들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비록 인간 왕을 이스라엘에 허락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구원자가 왕 그 자신이 아니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 왕이시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간 왕은 물론 백성들을 인도하고 이끌고 전쟁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수행하는 일들을 하고 백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많은 책임을 갖지만은 이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법 안에 또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참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왕이신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또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백성을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자기를 숙이고 자기를 낮추고 그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겸손하게 그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이 제물을 드린다는 말 속에는 그가 자기 자신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제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자기가 나가게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면서 이 왕도 하나님이 받아주셔서요, 그 왕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다 말이죠. 왕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존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은혜를 구해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 왕을 하나님이 같이 그 왕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 왕을 도와달라고 이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는 이 모습이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이제 그 다윗을 사랑하고 그 백성들이 함께 이렇게 마음을 모았다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열왕기나 역대기 같은데 보면 그 흥망성쇠가 그 지도자들에게 많이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백성들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리석은 왕을 세우기도 한다, 그런 성경적인 교훈이 있기도 하지만은 이 왕이 하나님 앞에 잘 서느냐, 왕이 잘못 서느냐에 의해서 그 나라 전체가 크게 영향을 받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이 영적인 이 공동체의 그 인도를 맡는 사람, 목사와 같은 사람 또는 교회 장로와 지도자와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가정에서는 가장이 중요하고요.
국가에서는 임금과 통치자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전체 공동체의 운명이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지도자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백성들은 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임금,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말이죠. 로마 시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황제는 예수 안 믿는 황제가 대다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황제들, 통치자들, 왕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하물며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그 어떤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그런 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지도자들에게 위해서 우리가 또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이 기도 속에 보면은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뒤에 가면 원한다는 것인데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이 환난 날이 이게 우리말로는 이제 어떤 궁지에 몰린 때 환난이라고 하는데, 이 영어로는 디스트레스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 뜻입니다. 바로 이 본문에서는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 전쟁 앞으로 만나게 될 그 전쟁, 전투, 이제 그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전쟁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너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한다. 이 시편은 이 1절에서 환난 날에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을 했어요. 이 시편의 맨 끝절에 9절에 가면 여호와의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그랬는데, 이 원문에 보면 우리가 부르는 날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날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래서 환난 날에 응답하소서, 우리가 부르는 날에 응답하소서, 이렇게 이 아구를 맞춘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환난 날에는 하나님을 불러야 된다 말이죠. 환난 날에 주님을 불러야 되고 하나님을 불러야 되고, 그리고 응답하심을 받는 것, 그것을 큰 주제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왕에게 필요한 것이고 이 백성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싸워야 될 큰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 어려움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불러야 돼. 하나님을 불러야 된다.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받아야 된다 말이죠.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고 응답하심을 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이죠, 오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이 야곱의 생애를 우리가 봤을 때 그 생애의 고비에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그들의 생애 속에 평안한 시간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야곱은 그 생애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아주 우여곡절이 심하고 위기의 순간들을 많이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 했을 때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갖 풍파와 시련을 만나고요, 위험을 만나고 굉장히 이제 절망적인 상황이 되고, 이런 일을 만난 사람들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할 때는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하면 이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삶이 절대로 평탄하지 않은 사람, 그 삶이 정말 걱정거리가 있고 정말 고민이 되고,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자고 약복강에서 잠을 못 자고 내일 어떤 일이 닥칠지 생각하면은 잠이 안 오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인데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야곱에게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다음 날이면은 자기에게 오랫동안 원한을 갖고 있었던 형님 에서가 400인의 군대를 끌고 와서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잠을 잘 수 없는 그 밤에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구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하나님이 그 문제를 도와주시기를 밤새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이 야곱이 말이죠,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해를
입지 않게 됩니다. 그 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그 해를 입지 않고 극적으로 하나님이 변화를 주셨어요. 영적으로 승리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동이 트고 밝은 태양빛이 비치듯이 그의 삶 속에 어두움에 그 염려와 좌절과 근심의 시간이 물러가고 희망과 소망의 시간이 다가왔어요. 그 원한에 사무쳤던 이 에서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지게 하셔서 동생 야곱을 불쌍히 여기고 화해하면서 그 동생을 위해서 오히려 경호를 하겠다고 그렇게 에서가 하면서 그 원한이 다 녹아졌어요. 풀 수 없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야곱이 구원을 받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창세기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보복을 하는 바람에 가나안 여러 족속들의 사람들이 이 세겜 사람들을 죽인 야곱의 그 가족, 야곱의 그 자손들, 자녀들 때문에 야곱집 전체를 몰살할 수 있는 그런 궁지에 몰렸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과 함께 해주시고 그를 도와주셨는데요. 그 장면에 바로 야곱이 환난 날에 이제까지 나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께 내가 나가겠다 결심하고 베델로 나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난 날에 도와주시는 하나님, 환난 날에 도와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어울리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야곱과 같은 자리에 혹시 있을지라도 또 언젠가 야곱과 같은 자리에 우리가 처하게 될지라도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야곱의 하나님을 기억하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이렇게 기억하는데 오늘 이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실 것이다. 드시기를 원한다 그랬고요. 또 5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울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또 나오는데 몇 절이죠? 7절 맞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번 언급을 했습니다. 이 성경적으로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를 담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 존재와 마찬가지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말은 그냥 하나님이라고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또 이 이름이라는 그 말 자체에 우리가 알듯이 내 이름을 크게 하겠다 하면은 그것이 명예와도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명예와도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이름을 크게 해주겠다. 그러면 너 이름을 너를 굉장히 명예롭게 영광스럽게 해주겠다 그런 뜻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도와준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명예를 드러낸다는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신다는 이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해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냐면은 우리 성도의 삶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명예와 함께 결탁이 되고 하나님의 명예와 함께 엮어진 그런 참 삶이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자리로 불러줬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같이 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렇게 인정을 한다면은, 인정을 우리가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삶을 산다면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과 언제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 사람이 만약에 그 끝이 슬프다면 말이죠. 하나님의 명예에 누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끝이 아름답고 좋을 때 하나님의 명예가 보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그 명예,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걸고 모세나 또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건져주시고 이 백성을 도와주시고 이 백성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이 백성을 좋은 결과를, 좋은 끝을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영광과 또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삶 속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셨어요. 그 명예를 지키시기 위해서 일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 이름하고 바로 직결이 되어 가지고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좋은 것을 갖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자기의 명예를 지키고 자기의 이름을 지키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과 바로 직결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가질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생각해 보기로 원하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구원은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보면은 그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들은 비틀거림이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그 길과 다른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 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에 보면요, 다윗이 소바왕 하다데셀과 전쟁을 하고 그 마병 1,700 또 보병 2만을 사로잡고 굉장히 많은 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병거 100승의 말만 남기고 나머지 모든 병거의 말은 발에 힘줄을 다 끊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발에 힘줄을 다 끊은 말은 못 쓰는 겁니다. 그 말은 전마로 쓸 수 없고 그냥 풀이나 뜯어먹고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왜 다윗이 이렇게 했느냐면 바로 신명기 17장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보면 이스라엘의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이 있습니다. 말을 많이 갖지 말라. 말을 얻기 위해서 애굽에 사람을 보내지도 말라. 애굽에 있는 좋은 말을 끌어와 가지고 사와 가지고 전쟁의 힘으로 삼으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요, 말이 생겼는데 그 말의 힘줄을, 상당수 말의 힘줄을 끊어서 전마로 쓰지 않고 아주 소수의 말만 남겨서 필요한 용도로 쓰고, 그 말을 가지고 세력을 삼자, 이 전쟁의 군사력으로 삼지 않는 그런 어떤 결심을 갖고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사무엘하 8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2절 내려가면 이런 말씀이 이어서 나옵니다. 그 전쟁하는 다윗의 이제 전쟁하는 이야기인데 2절만 지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따라 나오는 말씀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 다윗의 승리는 말이죠, 이 군사력으로 온 것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스스로 어떨 때는 자기 힘을 오히려 줄여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군대로서의 신앙의 고백을 하고 나갈 때 그가 어디로 가든지 그가 이기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그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부터 보면은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사막의 뜰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조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결국 세상적인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은 그 황폐한 삶이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은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여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예레미야 17장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시편 1편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예레미야 17장에도 있어요. 예레미야 17장에 있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는 어떠냐? 인생 대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입니다. 인생 대신 인생으로 혈육으로 권력을 삼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 중심에서부터 의지하는 이 사람이 시내가에 심은 나무와 같을 것이다.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말씀이게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시편 20편에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봤는데요. 오늘 특별히 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건 참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오늘 이 문맥에서는 바로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니까요.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직분이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특별히 이제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는 그 왕을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자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신다. 특별히 여기서 지금 다윗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신약적으로 넘어오면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이 말이 바로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가 되고요, 또 우리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우리의 왕의 역할을 해주시고 우리의 제사장의 역할을 해주시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다 드러내시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시는 바로 예수님이 지금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의미의 최고의 완성된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금 이 소망은 그들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들의 왕이 이 전쟁을 이끌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승리를 하는 것. 그래서 그 승리에 함께 기뻐하고 그 승리의 그 결과를 함께 누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지금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대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에 많은 한계가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은 우리의 완전하신 왕이신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분은 완전한 순종을 드렸고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그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영원한 대상이고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끼지 않습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속해서 그 바로 예수 안에 우리가 속해서 이 예수의 승리에 참여하고 이 예수의 영광에 참여하고 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구원과 도우심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질문은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 이제 이 질문이에요.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느냐, 이 질문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사는 삶,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삶, 그것이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삶이고 거기에 하나님은 구원을 두시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그 안에서 채우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도움을 받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응답을 받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승리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우리의 왕이시고 임금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안에 속한 자들로 예수님 안에 내가 항상 거하고 그가 없이는 결실할 수 없고 그가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안에서 이 모든 좋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환난과 풍파가 많은 우리의 삶 속에 야곱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이 풀 수 없을 것 같은,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문제도 주님께서 풀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명예를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나 개인에게,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의 세력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권력을 삼아서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바로 그 승리를 우리가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 오늘 시편 20편의 말씀으로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말씀을 은은하게 전하였습니다. 아버지시여, 주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 속에 크고 또 기쁨을 고백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사용하시고 주님이시 오늘 이 밤에 성도들 모아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 그 마음에 받아 믿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시 믿음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교훈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야곱과 같은 아버지 그런 처지에 그러한 아버지의 삶의 우여곡절과 그런 고비와 그런 낙심할 만하며 또 아버지의 자신이 풀 수 없을 것 같은 막막한 자리에 또 두려운 자리에 하나님의 깊은 고민의 자리에 있는 성도가 이 자리에 있다면 주님이시 우리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그를 높이 들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야곱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야곱의 하나님의 붙드심을 아버지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간구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병거와 또 아버지 말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의 도우심을 삼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이시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며 그 손을 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쟁의 날을 위해서 군병을 예비하지만은 주님이시여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세력을 삼지 않고 그것에 우리의 신뢰를 두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시나 주님이시여 이 땅과 기륭화복과 인생의 모든 것을 참으로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에 주님이시여 우리 달린 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겸손하게 도우심을 구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부족한 저희들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저희들의 아버지의 끝이 아름다운 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